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마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마지막으로 전면 온라인 예배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마음속으로 있고요. 다음 주 주일부터는 완화된 거리두기가 적용됨에 따라서 변화된 예배 순서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신앙이 막 뜨겁거나 열정이 있어서 만든 게 아니고요. 당시에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타자기로 주보를 만들 때에 저희 집에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컴퓨터로 전환하면서 목사님을 도와서 만들 수 있는 사람, 대학생 몇 명, 그리고 중고등학생 중에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저와 제 친구 한두 명이 목사님을 도와서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쁠 때는 어른 예배 주보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 주보는 매주 친구랑 둘이서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이메일이 있던 것도 아니라서 손바닥보다 커다란 디스켓에다가 파일을 담아서 교회 가서 출력하고 복사하고 하는 일들을 했고,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친구랑 만나서 교회에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 한 번은 친구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주보를 6면으로 만들었는데 교회 소식칸에 이 제목을 좀 산뜻하게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둘이서 일주일 동안 머리를 짜내서 만들어낸 단어가 뭐냐면 공동관심사의 나눔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굉장히 투박하고 한자어로 만들었죠. 한글로 예쁜 단어로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당시에는 저하고 제 친구는 꽤 만족했던 것이 공동관심사의 나눔이라는 글자예요. 공동관심사의 나눔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교회 소식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무엇을 나눠야 될지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과 나와의 공동관심사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쉽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이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데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이 더욱더 굳혀졌어요.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해야 돼. 목회를 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경영학을 전공하는 사람도 있고,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전자공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의학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니까 나는 한 곳에 깊은 지식을 갖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랑 대화할 수 있도록 넓은 지식을 갖는 게 좋겠다.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면서 제 목표가요, 어떤 전공의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랑 1시간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 전공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생각대로 뜻대로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취했던 방법이 상식책을 공부하는 거였어요. 상식이 많아지면 이 사람 저 사람이랑 이야기하기가 좋겠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몇 해 전에 우연히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지대 넛얏이라는 책인데요, 최 사장이라는 필명으로 쓴 책입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이에요. 딱 책 제목을 보는 순간에 저거 내가 바라던 거야.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깊은 지식이 없어도 돼. 누구랑 만나든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책을 시작할 때 딱 보니까요, 넓고 얕은 지식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책의 1권에서 시작할 때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냐면 진리에 대한 정의를 하고 시작합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진리를 철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종교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자가 진리에 대해서 3가지 속성을 처음에 제기를 합니다. 전제를 합니다. 진리는 첫 번째 속성이 무엇이냐? 절대성이에요.
두 번째 속성은 보편성입니다. 세 번째 속성은 불변성입니다. 절대성은 무엇인가? 제약이나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완전한 것이 절대성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요, 거기에다가 뭘 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토단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의견을 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두 번째 속성이 뭐냐면 보편성입니다. 어디에나 적용되는 것이 그 진리의 특징이지요. 그래서 나라를 뛰어넘고요, 시간을 뛰어넘고요, 인종을 뛰어넘어서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보편성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의 속성이 뭐라 그랬어요? 불변성이에요. 시간이 지나도요, 변하지 않는 성질. 역사를 관통해서도 그 모양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세 번째 속성입니다.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보통 네 가지의 반응을 한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요, 진리가 있는가? 있다. 두 번째, 진리는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잘 모르겠다. 그리고 네 번째, 관심이 없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어요. 진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진리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이 네 가지 속성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첫 번째 속성,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절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단일한 진리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냐면 우리 기독교와 같이 유일신을 믿는 종교들. 세계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종교들은요, 거의 절대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상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철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면 물론 사람의 상황은 상대주의적일 수 있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일 수 있는가?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진리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겐 아닐 수도 있어요 라는 모호한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진리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가지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불가지론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 진리는 너무 고차원적인 거라서 우리가 감히 상상하거나 생각할 수 없어. 그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야.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 하는 것이 불가지론이에요. 사실 중세 많은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불가지론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요. 진리가 뭐가 중요해? 지금 나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진리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입장이죠. 즉 실용주의적인 입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리보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나의 삶이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내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진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기는 요한이서 1장 3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사실은 요한이서 전체가 오늘 말씀의 본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요한이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올해 표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올해 표가 뭐라 그랬어요?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무엇인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2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주님께로 돌아가.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올 한 해 삶을 살아낼 때 어떻게 살아내야 되냐면 진리와 사랑으로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여러분들은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불가지론입니까? 아니면 상관없이 실용주의, 지금 내 삶이 더 중요합니까? 아마도요,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은 진리가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입니다. 진리가 있다고 믿으니까요, 매주 우리가 화면 앞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이는 실용주의자일 것이고
어떤 이들은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지론이 되었든 혹은 절대주의자가 되었든 진리가 있다고 믿는 분들은 바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1장 3절 말씀이 핵심 단어이지만 본문이지만 요한이서 전체가 이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절, 2절, 3절, 4절에요. 진리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되는 진리는 어떤 것이 진리인가? 절대성이요, 보편성이요, 불변성이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옛날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절대적인 사건 자체는요,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보편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특별한 민족,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보편성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불변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절대성. 다른 길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사용하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에 보면 그 책의 저자가 목사님인데 인도에 가서 다른 종교인들이랑 불교 혹은 힌두교인들이랑 이야기를 나눴나 봐요. 그쪽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상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산 정상을 가는데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저 길로 갈 수도 있고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정상으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너와 나는 출발점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지만 정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교인들이, 힌두교인들이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길은 여러 개가 있지요. 그런데 그 길은 그 정상까지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는 산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정상까지 나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 수 있습니까? 정상에서 나를 데리러 내려온 사람들은, 정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마중 나왔다면 우리는 그 길이 정상으로 가는 길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서 우리를 마중 나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게 그분을 통해서 그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절대성이에요. 절대성과 보편성과 그리고 불변성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이 불변성을 이야기하면서 역사를 관통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요한이서 말씀을 참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지금 2021년에 딱 요한이서 말씀처럼 딱 맞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 요한이서 1장 12절 말씀 잠깐 볼게요.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의 저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을 마칠 때 이렇게 마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벽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뭐라고 쓴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비대면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와 대면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심정이랑 너무 똑같아요. 비대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도 비대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대면하시죠. 화면을 통해서 대면하시죠. 만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사도 요한도 그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2000년 전에 쓰여져 있지만 코로나19를 만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요, 그렇게 절대성과 보편성과 불변성으로만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진리는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완성이 됩니다. 오늘 1장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누구로부터 주어지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대요. 은혜는 우리의 목숨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요. 긍휼은 우리가 힘들게 살 때 우리를 어여삐 봐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고, 평강은 우리가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샬롬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거든요.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좋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진리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느냐?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요, 무엇이 전제냐면 우리가 진리와 사랑 안에 있을 때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와 사랑 안에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주지 못하세요. 진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덧붙여서 사랑, 진리와 사랑, 이것이 두 개가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인가? 아니요. 이 두 개가 한 몸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5절에 진리를 행하는 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냐면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그리고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4절과 6절에 공통점이 있어요. 4절에 보면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근데 그 진리를 무엇대로 행해요?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하고,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이것이니 하면서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리도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고 사랑도 무엇이에요?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진리예요. 많은 기독교 학교를 보면은요, 그 학교의 교훈이 다 똑같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와 경건, 학문과 진리. 진리란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뭐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진리와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이 있는데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갈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초대교회 때도요, 진리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세상에서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냐면 미혹하는 사람들이 온대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대면하기를 바라면서 썼다 그랬잖아요.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가장 걱정한 것이 미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단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작년 2월 달에 경험했잖아요. 2월 달, 3월 달이요. 코로나 유행이 시작한 그 시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천지라는 이단들 때문에 그랬어요. 이 요한 2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미혹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약 서기 100년 전후 해가지고 나타났던 그노시스, 즉 영지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노시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그노시스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지식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들이 무엇을 부인하느냐면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예배하지 못할 때에, 목회자의 목양을 받지 못할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미혹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비대면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세상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느냐? 미혹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미혹하는 사람들 때문에 무엇이 드러나지 못해요? 진리와 사랑이 드러나지 못해요. 이들은 진리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진리와 사랑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잘못된 교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게요 말씀을 옛날 번역으로 보니까 좀 어려운데요, 지나쳐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나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 번역 성경에 보면 9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가 신앙인인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정도가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믿음의 4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미신과 맹신과 광신과 확신.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신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새롭게 12월 달 이후에 또 문제가 된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많은 교단들에서 이단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곳이에요. 어디냐면 BTJ라고, 잘못 얘기하면 BTS 방탄소년단 이야기할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BTJ라고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의 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성격이 어떤 성향과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지나친 믿음의 성향과 성격을 갖고 있는 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요, 교회 학교를 맡았는데, 어린이부를 맡았는데 우리 어린이부 부장 집사님이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에 속해 있었어요. 이분들의 신앙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면에서 알 수 있냐면, 교회 안에서 성경학교를 예정하고 같이 교사들이랑 부장님이 있는 상태에서 회의에서 날짜를 잡았어요. 성경학교를 할 때 날짜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사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날짜가 아니라, 첫 번째 조건이 아이들이 방학을 한 뒤에, 그리고 부모하고 여행 가는 일정하고 겹치지 않아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을 때 성경학교라는 것이 당연하지요. 성경학교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날짜를 교사들이랑 회의에서 다 잡았어요.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그 기간에 우리 선교단체에서 해외로 선교가 예정돼 있어서 성경학교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학교 참석 못하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보통 부장님은, 그러면 제가 참석 못하니 열심히 준비까지는 도와주고 그 기간 동안에는 제가 선교를 다녀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데요, 제가 그 선교를 준비해야 돼서 이번에 올여름에 성경학교 못할 것 같아요. 성경학교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번 그런가 했더니 매해 그래요. 왜냐하면 선교를 한 달 동안 나갔다 오니까 매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배운, 인터콥에서 배운 신앙적인 모습이 뭐냐면 교회가 아니라 선교단체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요, 인터콥의 이단성이 한 2, 3년 전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제가 한 선교사님에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터콥이 선교 왔다 가면 한국 선교사들은 거기서 선교를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자비량 선교한다 그러고 가장 뜨거운 선교한다 그러고 열정적인 선교한다 그러고, 그리고 더한 것은요, 그 나라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일들을 본인들 주관대로 그대로 선교단체에서 선교를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불법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다 행하고 나서 그 사람들은 선교 끝났으니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뒷수습은 누가 해야 돼요? 거기서 몇 년 동안 수습해야 되는 선교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터콥들 왔다 가면 초토화된대요. 선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가로막고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지나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들의 의와 자신들의 보여지는 모습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선교를 얼마나 했어? 얼마나 힘들게 했어? 중국에서도 비슷합니다. 저쪽에는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국인 선교사들이 추방당할 위험이 있어요 하는 곳에 가가지고요, 내가 쪽복음 전하고 와서 죽을 뻔했어. 여기에 대해서 자기 만족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 하고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국교회가 보통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하냐면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저는 이 기도문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이름만 봐도요, 빛과 진리의 교회도 있고 빛과 소금의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빛만 들어가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뭐뭐 빛, 무슨 교회. 우리가 빛을 굉장히 중요해요.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드러내는 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자꾸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빛과 소금을 같이 사용했는데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신약 통독하신 분들은 발견했을지 몰라요. 마태복음에 보면 무슨 단어가 먼저 있습니까? 소금이 먼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리고 나서 빛이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교회에서는 소금을 잘 언급하지 않아요. 소금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녹아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시자고요. 예수님은 스스로 드러나서 스스로 빛나기 이전에요, 스스로 죽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부활하심을 통해서 빛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빛이 되려고 합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어서요, 예수님이 빛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넘어간다고 하면, 혹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지나치게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세상 속에 녹아져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단이요,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굉장히 진보적인 교단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웃에 있는 성내교회 출신의 저희 한신대학교 선배이신 정승훈 목사님께서 제주노회 소속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신학자로서는 처음으로 복수국적
연구 성과가 인정이 돼서 복수 국적을, 한국 국적을 취득을 동시에 하셨습니다. 국민일보에 그 기사를 봤어요. 근데 그 밑에 첫 번째로 달린 댓글 보고선 너무 웃겼어요. 한신대네. 한신대가 왜요? 그리고 나서 쓰여진 게 진보 진영 자기네들끼리 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한신대가 진보적입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사회 참여적으로 살라고 하면 영화 1987에 나오는 것처럼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 삶에 사회 참여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튀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바로 소금이 그거지요.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서 자신은 사라지지만 짠맛을 내면서 그 음식에 맛을 더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우리 몇 해 전에 있었던 촛불 집회만 해도 보시자고요. 예전처럼 쇠파이프 들고 화염병 던지면서 시위했습니까?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이 문화제로 즐겼지요. 그거 자체가 캠페인화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사회 참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적인 모습이 이제 그렇게 변해야 돼요. 드러나서 나를 따르라 하고선 사람들에게 깃발 들고 쫓아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지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맛을 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빛을 내는 삶. 이것이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4절과 6절 말씀해 보면 진리는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라, 사랑은 이것이니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결국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리와 사랑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2021년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탕자와 같이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서 우리가 시작했던 것 주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대로 우리도 그 삶을 세상의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그리고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진리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리와 사랑으로 주님께 돌아가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